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들고 노래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동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살리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무리를 온나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받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비바야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경험한 신앙체험. 신앙체험을 한 다윗,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신앙체험이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이겠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신앙에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 하는 말이 있죠. 신앙의 맛을 체험해야 참 신앙입니다. 신앙의 맛을 모르면 아직 참 신앙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맛을 보고 신앙을 체험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요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신앙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일생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맛을 보고 기뻐하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윗이 경험했던 신앙 체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여러분 보시면 그 맨 위에 시제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칭호입니다. 마치 애굽 왕을 뭐라고 합니까? 파라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면은 애굽 왕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왕 아기스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정체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드러난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가 누굽니까?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가?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분노하여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저 다윗을 잡으라 하면 꼼짝없이 잡혀 죽는 겁니다. 이제 도안해둔 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하여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감격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대개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체험은 다윗의 생애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신앙 체험을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상황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순간 잘못되면 아기스 왕에게 죽고 마는 겁니다. 사울을 피한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더 위험한 적들의 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얼마나 권고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런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호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결코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다윗은 감격하며 호위하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사울왕의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피해 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항상 세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힘으로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힘이 없었다면 그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의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내고 훗날 왕이 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 이상 피해 다닐 때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체험은 계속 되어줘야 합니다. 신앙체험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점점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경력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녀야 된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수가 길어도요, 신앙 체험 하나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신앙은 좀 무익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앙 성장이 되지가 않아요. 오래 다니긴 했어도 신앙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되어지고 결정적 순간에는 그만 넘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그의 위대한 신앙이 형성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다윗이 소년의 몸으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쳐부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대. 허락을 받았을 때 그때 고백한 말이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그 이전에 경험했던 신앙체험, 사자나 곰을 싸워서 그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체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경력이요,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권투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권투 경기가 딱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링으로 뛰어 올라와서 복싱 선수 양쪽의 선수들을 소개를 하죠. 예? 그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홍코로 아국의 선수 몇 전, 몇 수, 몇 패 이렇게 하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몇 번을 싸워서 몇 번을 승리하고 몇 번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말해 주는 거예요. 싸움의 실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경력이요 실적인 겁니다. 실력인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나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고 인생의 최고 자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거기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무슨 배경이나 아무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도 별별 없었고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딱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저 했다면 양이나 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 체험의 경력이 자산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뭐 별 볼 일이 있더냐?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중에서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죠.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개나리 못짐 하나를 둘러매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멀리 외삼촌 나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그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중에서 거기가 바로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는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에서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기도 와 계시더만 여기도 계시군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후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 체험의 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닥치는 고난은 신앙 체험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닥치는 고난은 신앙 체험의 기회입니다. 그 신앙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 커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 신앙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신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감격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체험을 맛보라는 겁니다. 신앙 체험을 맛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한 체험입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이 올라오고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 맛을 알면 말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맛있는 식품은 꿀입니다. 꿀. 그런데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구절 이미 읽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느 날 새롭게 다가오고요. 새롭게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말씀에 이와 같이 그 말씀으로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정말 꿀보다 더 단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맛을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역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저도 기도하기 강단에서 앞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핸드폰이라도 켜서 제가 메모를 해놓죠. 기도하면요 지혜가 떠오릅니다. 평안과 기쁨이 밀려옵니다. 세임과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송가 364장에 보시면 기도를 통한 체험을 했던 작사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체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체험해보지 못하면 기도 시간 5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남들은 기도하는데 눈만 말똥 뜨고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릅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법은요 그냥 달려들어서 해보면 되는 겁니다. 달려들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다에 관한 책을 읽으면 됩니까? 아니죠.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러나 풍덩 들어가서 헤엄을 쳐봐야 바다를 진짜 알게 됩니다. 물장난만 하지 말고 깊은 데 가서 헤엄을 쳐봐야 합니다. 더 나가서는 잠수복을 입고 바다 밑에 들어가 봐야 바다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혹시 아직도 체험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세 번째는 삶을 통한 체험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또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돌아서면 그것으로 끝나고는 아닌 겁니다.
기도 시간에 눈물만 흘리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믿고 살다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얘기인데 부산의 어떤 교회에 38살 된 자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늦게 결혼하는 시대라고 해도 38살이면 분명히 주변에서 다 걱정하는 노처녀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신앙이 잘한 사람이 아니면 섣불리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서부터 마음을 먹고 기도했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늘 얘기하지만 듣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세월만 자꾸 가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 아이고 안 믿어도 사귀다 보고 사귀어보면 또 너 따라서 말이야 교회 나오지 않겠어 하고 말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만 찾아오면 언제 갈 거야 하고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희한하게도 답장을 미국에서 왔더라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42살 노총각에게서 답장이 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의 노총각이 다른 주소로 잘못 보낸 거예요. 자기 이메일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둘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딱 끊어버리지 않고 서로 계기가 돼서 메일을 주고받다가 이제 피차 신실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미국의 총각이 이 처녀에게 청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나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총각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데 미국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 부부는 아마 그 체험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다가 이와 같이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책을 보는데 그 안에 간증이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양 출신인데 10살 때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마당에 가득 모여서 웅성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가족들과 어른들이 가득 앉아 계시는데 4살짜리 자기 동생이 거기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10살짜리 남녀 목사님이 되신 이분이 너무 기가 막혀서 불쌍해서 그 싸늘하게 식은 그 시체가 된 그 동생을 끌어안고 거기에 엎어져가지고요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린 것이. 하나님, 내 동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게 하셨어요. 살려주세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머리를 흔들더니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치더라. 야! 이 아이가 숨을 쉰다, 숨을 쉬어. 형이 살렸어. 그 목사님에게 이 체험이 평생 교훈이요
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 피난 나와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학하고 귀국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많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린 시절의 신앙체험이 큰 능력이 되어서 그런 어려운 고비마다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후에는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잘하시는 것처럼 허탕을 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쉼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고기 잡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기 잡히는 시간은 벌써 이미 지나갔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 잡힐 시간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요, 경험이요, 체험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신앙 체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하라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아니시면 반드시 주일 성수 해보십시오. 11조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네?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체험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증거하며 전도합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간증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간증전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생생한 체험을 간증하며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의 신앙 체험의 간증이에요. 자신의 신앙 체험을 나눠주고 싶어서 권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 다른 말로 본다면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미자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쓴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방법은 뭡니까? 좋은 방법은 뭡니까? 먹어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론이 보이지만 그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밖에 없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간증하며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와서 봐. 와서 봐라. 와서 보라. 먼저 성경에는 와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끌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결국 나다나엘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체험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있는 신앙이 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신앙 체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경험한 신앙 체험을 그가 간증하며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 체험을,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자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온 부천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 체험으로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